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았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여러 가지 규례 가운데 면제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쉼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보다 더 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농업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또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통해 얻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특별히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면제년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토지에 대한 법으로 갈지 않고 묵혀두는 것, 다시 말해서 땅의 경작을 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을 통해 얻는 수확은 매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수확의 계절에 1년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6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얻게 되는 그런 수확물들이 있었겠지만 7년 한 해 쉬는 것이라면 과연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의 규례를 주신 분명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땅,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 땅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면제의 규례의 의미는 땅을 쉬게 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면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큰 의미의 면제년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한 형제들을 향해 손을 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 면제년에 대해서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는 빚을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면제년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꾸어 줄지라도 꾸지는 않게 될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차지할지라도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면제년은 빚을 꾸어준 자나 빚을 가지고 있는 자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에게는 기회를 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약간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상한,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종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길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혹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집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종이 과연 있을까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종의 관점에서 주인이 집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는 것은 제 자신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좋아서, 주인의 집이 좋아서, 요즘 이야기하는 꿀 직장이라 하더라도 누구나는 떠나기를 원하고 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떠나지 않겠다는 종이라도 자유를 주겠다는 것에 나는 자유를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인과 집이 좋다고 해도 평생 노예 신분으로만 있는 것을 원하는 종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종이 주인의 집에 6년을 있었다면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고 오늘 규례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았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면제년의 기본적인 근본 원리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만나게 되었고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나 다시 광야에 돌아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상황들을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내가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노예의 생활을 보상해 주시는 것처럼 가축과 모든 재물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먼저는 쉬는 기간을 통해서 땅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땅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 경작을 쉰다는 것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이 없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음을 이를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빈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이 면제년의 1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종에게는 6년 섬겼던 그 모든 해를 마지막 7년째 해에 자유를 줌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1년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모든 것을 앞으로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면제의 규례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쉼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면제의 기본 원리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면제의 규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종에게 자유를 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신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긴 시간을 주인과 함께 하였던 종에게 자유를 주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자유의 모습이 우리가 전에 죄에 빠져서 죄와 함께 살아가던 소망과 꿈이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